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예수품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다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우리 주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주아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 좋은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얘기 좀 해봐. 주아 생각을 그냥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 집처럼 행복한 교회. 네. 생각이 잘 안 나? 모르겠어. 그래. 우리 차미정 지사님은 좋은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얼른 생각나요? 말씀이 좋은 교회.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가 훌륭해서 말씀이 강같이 흐르면 좋은 교회다. 그렇죠. 좋은 말씀을 받아야 좋은 꼴을 먹어야 건강한 성도가 자라나갈 수 있죠. 또 백영신 성도님은 이렇게 좋은 교회 하면 어떤 교회라고 얼른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게 그렇죠. 네, 다 좋은 말씀들 뭐 더 물어봐야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 마지막 우리 송 집사님 좋은 교회는 송 집사님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 모든 사람이 칭송받는 교회.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말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돌아가셔도 괜찮지만 제가 섰는데 금방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 어디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가면 박사들이 그렇게 많대. 또 오늘 사랑의 교회 가면 거기는 뭐 검사 판사가 많대. 교수가 많대. 이런 게 많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학식이 있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박사 학위가 있다고 영적으로 성장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건물이 훌륭하거나 1년 예산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늘 재정이 넘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교회. 또 어떤 분들은 교인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많이 몰려들겠지. 나쁜 교회에 누가 오겠어? 또 그런 생각.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돼서 그 교회는 뭐 전자올겐이 3억짜리가 있대, 5억짜리가 있대, 10억짜리가 있대. 그럼 마치 좋은 교회처럼. 그 교회는 예배가 얼마나 황홀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어찌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좋은 교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사들이 많아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많다 해도 그것을 어떤 일에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설과 건물이 훌륭하다 해도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의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예수품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돼야 돼 하는 그런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아멘. 그들은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는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본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조롱했어요? 뭐 취했다고요? 술 취했다고. 왜? 술 취하니까 저렇게 헛소리를 한다고 말이야.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 동하는 말이 아니야. 왜? 각 외국어로 말하니까 각자 시끄럽게 들렸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합니다. 성령의 오심은 오래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사건이 실현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그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리한 면도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찔리는 것처럼 막 면도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픔을 느낀 일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바로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연 집사님이 말씀이 정말 훌륭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혼이 뒤흔들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찔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다 그래. 오늘은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내 얘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 얘기를. 이건 분명히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어젯밤에 일로 바쳤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우리 구역장에 갔다가 꼬지르는 거야. 왜? 어젯밤에 부부가 한판 대판 벌렸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부부끼리는 화평해야 된다 그러거든. 화평에 대해 설교하거든. 이거 분명히 누군가 찔르지 않으면 목사님이 갑자기 저럴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걸 느끼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오늘은 자기 사정을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누가 얘기했지? 이런 느낌,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그분을 위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목사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해 기분 나쁘게. 목사가 나를 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주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바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깨닫고 은혜도 받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내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도록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의 날카로운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숨겨진 부분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생각과 뜻을 성령은 다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그 회중 가운데 그들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의 늘 기도의 제목은 정말 우리 교우들이 자기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또 반대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감정이 많아가지고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사모님이 아침을 안 해줬나? 또 이렇게 또 추측할 수는 제가 이제 우리 사모의 예를 많이 드는 건 편해서 그렇다. 편해서. 다른 분들은 사정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사모야 뭐 설교 듣다가 왜 자기 얘기하냐고 기분 나빠서 시시거리고 나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체면에 그냥 웃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 아내는 또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전에 한 10년 전에는 한 번은 뭔 일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 그냥 제발 설교할 때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못했어요. 나도 모르게 또 나오는 거야.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를 또 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왜 아이들 키울 때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툭하면 우리 애들 이해가 지나지 남의 집 애를 들렸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느 날 그 설교를 듣고 아빠 한 번씩 제 예화를 쓸 때마다 10,000원씩 주세요 그러더라고. 10,000원씩.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돈을 달라는 거야. 이제 뭐 지금은 뭐 아이들 얘기 별로 하지도 않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되게 목사님들이 손자 얘기를 많이 해. 손자가 이쁘니. 근데 저는 별로 뭐 손자 얘기 많이 안 하죠. 같이 안 사니까.
근데 이제 같이 사는 목사님들은 뭐 거의 매주 손자 얘기 한두 번씩은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겨워가지고 또 손자 얘기 시작한다 이제 그러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면 놀랐거든. 그리고 생각나는 게 그 예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뭐 우리의 환경이라는 게 설교의 영향을 좀 예화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들은 왜 마음이 찔렸을까?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조롱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것이에요. 자, 이들은 그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막 그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한 것들. 아침부터 술을 먹었냐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나 감동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잣대로 평가하면은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고 나면 얼마나 내 가슴이 찔립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거부했는데 어느 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야. 환한 빛으로 임하시고 천둥 같은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오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깜짝 놀라는. 그럴 때 그런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조롱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찔려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로마 군병들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아니에요. 자, 우리 3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시 거슬러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너희가. 이영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아내라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박운자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라.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전혀 그들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 정도면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요, 나 정도면 모범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예배도 빠지는 적이 없고 훌륭하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어릴 때부터 남에게 거짓말한 적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이 베드로 설교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이다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교양과 체면으로 쌓여져 있던 내 껍데기가 벗겨진 채 내 벌거벗은 모습이 말씀의 예리한 칼 앞에 드러날 때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내 수치가 터지고 골마버린 내 환부가 드러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부도난 내 심령입니다. 어찌할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치부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찌할꼬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지 어찌할꼬. 돈으로 막으면 되지 뭐. 돈으로. 그 중국에 뭐 유튜버가 있는데 여자 뭐 이렇게 유명한 여자래요. 근데 뭐 배우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하는데 그 중국에 무슨 뭐 큰 이렇게 뭐 그 막 세일하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1조가 넘게 벌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뭔가 이렇게 세금도 탈세하고 이래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그 유튜버한테 2천억을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징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2천억이 너무 많지 않냐? 기업 회사도 아니고 무슨 한 개인이 하는 유튜버인데 무슨 2천억을 내느냐?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 며칠 동안에 1조를 벌었대. 1조를. 그런데 뭐 2천억 정도야 그 아무것도 아니죠. 안 그래?
우리한테는 2천만 원만 내라 그래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안 그래요? 200만 원만 세금이 올라도 2천억 정도는 자기 눈이 감당할 수 있다는. 뭐 세금 내지 뭐 어렵냐는. 자,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은 어찌할 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 몇 푼만 적금해 놓은 게 있어도 사람들은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찌할 거 안 해요. 여러분의 건강이 허물어질 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할 일도 있고 사명도 있는데 어찌하려고 제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건강한 사람은 걱정 안 해. 건강한 육체가 있는데 까짓거 어디 가면 못 사냐? 어디 가서 내가 굴러다녀도 일은 하고 살겠다, 먹고 살겠다. 망해도 나는 살 수 있다. 왜? 나는 건강하니까. 어찌할 거 안 해요. 배경이 좋은 사람도 어찌할 거 안 해요. 뭐 배경 좋은데 뭐 우리 집안에 돈이 얼만데 뭐 걱정해?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이나 배경 등이 다 무너질 때, 그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그때서야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말을 고백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데 스스로 안 가니까 고집 피우고 결국 하나님은 있는 것을 하나씩 뺏어 가시는 거예요. 너가 물질을 좋아하는구나. 물질을 내가 좀 가져가겠다. 너가 건강을 많이 의지하는구나. 내가 건강을 좀 빌려가겠다. 물론 건강을 완전히 가져가시면 안 되죠. 다시 돌려주세요. 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뭐든지 하나님은 약간 흔들어 놓으셔요. 하나님이 조금 흔들기만 해도 우리는 막 정신이 없어. 그냥 이러다가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때 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주여,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만한 분들은, 완악한 분들은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해. 왜? 그가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행복하고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늘 그런 시련들이 와요. 집안을 흔들고 자식들을 흔들고 직장을 흔들고 건강을 흔들고 다 흔들어 한 번씩. 그럴 때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낮아져야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 그걸 몰라. 참 어리석은 거죠. 이제 베드로는 뭐라 외칩니까? 자, 우리 38절 말씀을 3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누구나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지난 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감하게 버리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서울서 부산을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다시 가던 길을 바꿔 서울로 돌아오는 것. 인생의 어떤 전환점.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창기들에게 다 넣어주고 돼지 우리의 주염 열매나 주워 먹다가 내가 이러다간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노종 중에 종 중에 한 사람을 해도 이것보단 낫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맨발로 찢어진 옷을 입고 굶주려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옛 생활을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물동아리를 던지듯이 생활을 청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어떤 분을 내가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알더라. 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했어. 우리 그분에게 가보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추수 때 추수 알곡이 그냥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보였던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아울러 행동의 변화까지 동반합니다. 단지 후퇴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삶의 전환입니다. 잠시 사람들은 후회해요. 내가 사는 걸 후회가 된다고. 내가 이거 억울해 죽겠다 후회.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그 순간 행동도 바꿔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회개란 가장 고통스럽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순간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잘못보다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한번 잘못한 거, 그건 주님이 용서하셔요, 고백하면. 근데 방향을 돌리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 이제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말하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요단강에서 그렇게 했듯이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고, 순복음교에서도 이 강단에 침례탕이 있어요. 뚜껑 열면 거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는 물속에서 죽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 그래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간단한 약식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 세례의 의미는 이제 그런 거죠. 과거에 내가 죽고 예수로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이 믿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순종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의 의식이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베드로는 말하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서. 그런데 얼마나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멤버, 회원이 되었다는 거죠.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수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돌아섰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유창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뭐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주머니도 아니고, 이 성령님이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께 내 인생을 부탁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 설교하는 목사지만 늘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설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근데 그러지 못해서 늘 부족해서 늘 그래도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날은 진짜 새벽 기도 때도 아니 이게 본문을 가지고 적어도 그래도 한두 시간 이상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뭔가 의미가 잘 잡히지가 않아. 오늘 뭐 새벽 설교를 뭘로 시작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 정리가 안 돼. 그러면 신발 신으면서도 아이고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짧은 시간 거기 5층 내려오면서도 아이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 난 몰라요. 주님 의지하는. 네. 이 설교자도 맥이 안 잡힐 때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하긴 했는데 그냥 어떻게 성령께서 그냥 그렇게 도와주셔서 설교를 하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도 부족했습니다. 이게 다 깨닫어지죠. 설교 준비를 좀 일찍 시작할 걸. 누구하고 좀 얘기를 길게 하지 말 걸. 성령께서 저 대신 좀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설교자야, 설교자. 여러분 볼 때 뭐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난 그런 목사님 부러우지. 토요일 날은 자기는 그냥 산책이나 하고 그냥 운동이나 하고 이렇게 쉰대. 그냥 토요일 날은 금요일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주일 날 다 이런 분들 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근데 저는 그냥 일생을 늘 쫓겨. 쫓겨. 제가 이렇게 뭐 막 급하게 해서 오는 게 뭐 집에서 쉬다가 텔레비보다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설교가 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아이고 시간 큰일 났네 쫓아가는. 설교가 미리 됐으면 제가 1시간 전에 오지. 여유 있게 딱 앉아가지고 교인들 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 번씩 그냥 라이트로 레프트로 그냥 해서 다 감동을 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냥 회개하게 만들지. 이러면 좋은데 난 그런 목회는 해본 적이 없어. 늘 그냥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내가 설교를 30년 35년을 해도요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 말씀이 어렵고 그냥 왜 이렇게 무슨 얘기지, 이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 참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든지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만 5천 명이었다 그랬어요.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10,000명은 넘었겠죠. 그리고 그 수함을 셀 수가 없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강림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정말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흩어지지 않고 초대교회의 첫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이 예수품 교회 초대교회들이야. 초대교인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체 사진을 요즘 별로 찍은 일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1월 20일 그 주간은 이제 우리가 3주기, 개척 3주기가, 창립 3주기가 되는 날인데, 근데 그날은 좀 교인들이 좀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다 같이 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좀 기념으로, 왜? 여러분들이 예수품 교회 초대 교인이라니까. 이제 3년도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제가 만약 90살까지 산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제가 만약 90세에 예수품 교회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돼. 예수품 교회가 창립 몇 주년 되는 거죠? 29주년, 28주년 예배 때 제가 그때 살아있다면 와서 좀, 그대로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됐는지 장로님이 됐는지 이렇게 앉아있을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죠. 우리 또 주아가 또 성가대 대장 하느라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지도 모르고, 그건 아무도 누구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주아는 또 간증할 때마다 나는 예수품 교회 개척 때부터 수요 예배 나왔다고 또 얼마나 뻐기했어요. 나는 또 이영무 목사님 설교를 나는 다 들었다고. 교회 학교에서는 전사님 설교 듣지만 수요 예배 나와서 내가 새벽 기도만 안 나왔지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냐고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뭐 그래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9년 전에 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백영신 성도님은 그때 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렇죠?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자, 이런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어떤 교회로 변화되었느냐? 초대교회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좀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늘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도 좀 일찍 나와 연습하고 정말 찬송도 미리 좀 준비 찬송으로 은혜를 좀 충분히 받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이런 교회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 잘못이 제일 커요. 제가 늘 예배 일찍 못 오니까 주일날 보면 우리 교인들도 깜짝 놀라. 오늘 이렇게 3분 전인데 송집사님하고 김정혜 권사님하고 3분밖에 없어. 이 교인들이 다 다른 교회로 갔나? 왜 안 오지? 하다 보면 정각이 되면 이제 우르르 그때 몰려 들어와. 그 사도신경 이제 끝나거나 뭐 묵상 기도하고 나서 들면은 그때 좀 이렇게 채워져요. 깜짝 놀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찬양단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단이 어디 있어? 이 개척교회 드럼에다가 기타에다가 뭐 키보드에다가 뭐 없는 게 없어 그냥. 그런데 찬양할 교인들이 없는 거야. 준비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할래도. 그래서 제가 아주 이게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어요. 내년부터는 무조건 이제 주일 예배는 10분 전에 다 오는 걸로 이렇게 강조를 좀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부터도 뭐 마찬가지, 제가 제일 문제고, 하여튼 우리 모두가 적어도 10분 전에는 참석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준비 찬양을 함께 기쁘게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해야지.
이게 그냥 찬양도 못하고 예배를 하니까 이게 다 준비된 마음이야. 찬양단이 이게 힘이 안 나.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뭐해? 같이 찬양할 사람들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이를 고치고 정 그래도 안 되면 11시에 이제 문을 잠궈버리는 방법이 있어. 그냥 문을 잠궈버려서 그냥 못 들어와. 그냥 집에 가라 그래. 그냥 냉정하게. 우리는 교인이 너무 많아서 늦게 오는 교인들을 안 받는다고. 그냥 가시라고 딴 데가. 이렇게. 아니면 저 어디 딴 데 복도에서 그냥 유튜브로 보는가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보고 가든지. 그게 창피하면은 밖에 의자를 좀 나눌 테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고쳐야지.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가보니까 이유가 있긴 있어. 이유가 있긴 있는 게 교회 학교 가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또 아이들 잘 있는 것도 좀 확인하고 인사하고 올라오면 여기 11시인 거야 이게. 그래서 좀 일찍 내년부터는 좀 서둘러서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고 뭐 성경 공부를 하나 구역 모임이나 속개가 있나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더해. 근데 주일 예배 당근을 하나 드리는데 그것도 그냥 시간 맞춰서 꼭 30초 전에 1분 전에 들어오니.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어쨌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11시 되면 문을 한번 한 2주 잠궈야 될 것 같아. 좀 제일 무섭게 생긴 분이 누군가 딱 서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그냥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는 예배 입장을 안 시켜. 그러다가 기도 시간에도 입장을 안 시키고 기도 끝나면 조용히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벌을 세우더라고. 그것도 굉장히 창피한 거야. 기도할 때 썩 들어오면 아무도 못 볼 텐데 기도 시간에는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그리고 앞에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왕 드리는 예배라면 좀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막 엄마 젖 주려면 막 정신없이 빠는 거야. 그냥 엄마 젖을. 아플 젖. 야, 이러면 아프다 아파. 왜? 애가 배고팠기 때문에. 그렇게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애가 그냥 젖을 조금 빨다가 놔버려. 안 먹어. 엄마 답답한 거야. 젖은 불었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아이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빨아야 되겠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큰 은혜가 임했잖아요.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가.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율법과 철학에 능통한 아볼라라는 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로 텐트 만드는 이 부부에게 가서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이런 장면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쭉 훑어보다가 주일학교를 방문하게 됐어요. 주일학교 복도 앞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어. 그래서 한 아이를 붙들고 얘야 새로 부임한 목사님인데 너한테 좀 질문 좀 해볼게. 그랬더니 애가 떨어가지고 뭘로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얘야 너 여리고성을 누가 허물었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굴이 뻑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그냥 잘 들어봐. 여리고성을 누가 허물었는지 너 혹시 아니? 그랬더니 얘는 절대로 자기가 안 그랬다는 거야. 절대로. 지나가던 교회학교 부장선생님 보더니 목사님 처음 잘 모르시는 얘는요 거짓말도 안 하는 애예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쟤는요 주아처럼 착하고요 예배시에 절대 떠들지도 않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냥 한숨을 푹 내쉬니까 옆에 계시던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애를 괴롭히지 마세요. 당에서 의논해서 얼마가 들든지 우리가 다시 지어놓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지어놓을게요. 여리고 허물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무식한 거야. 목사 장로님부터 다 무식한 교회야. 그러니까 배우질 않는 거야. 그냥 교회 오면 먹고 재미있게만 지냈지 말씀을 배우질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거야. 정말 우리 예수품 교회는 말씀에 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정말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역시 나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제일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 없어요. 굳이 뭐 다른 거 제자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제자 훈련이고, 새벽 기도가 성경 강의 시간이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굳이 뭐 다시 또 뭐에 성경 공부가 되겠어요? 뭐 줌으로 또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 또 줌으로 한다고 가족들을 저리 가라 그러고 그 쉽지가 않아. 새벽 기도만 나오셔도 그냥 그날따라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데, 또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 아까 우리 백영진 선언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우리 4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42절입니다. 시작.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다는 거. 교제라는 것은 이제 떡을 나누는 것은 물질적 교제지만, 음식을 나누는 것도 그렇죠. 영적인 교제는 신앙생활의 유익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 영적인 교제야. 이 모든 교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영적인 주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성경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신앙생활의 간증을 나누고, 이게 다 영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늘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예배가 끝나면 한제 그 음식을 나눴다는 거죠.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 만찬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제도 서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참 예배 끝나고 횡하고 가버리는 게, 뭐 밥은 안 먹지만 김밥도 같이 이렇게 나눠 먹지 못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이런 참 오늘날 이런 어려운 순간을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라도 이제 이것이 회복되면은 이런 서로 좀 격려하는 이런 영적인 친교와 이런 서로 사랑하는 교제의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여기 뭐 운동장에 가서 여기 좀 남신도들하고 청년들하고, 좀 청년이야 없지만 좀 젊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신랑들하고 좀 이렇게 축구도 하고 말이에요. 뭐 좀 이렇게 배드민턴도 치고 뭐 이런 게 좀 이제 있어야지. 이게 이 좋은 이 천혜의 자원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예배 끝나고 그냥 김밥 먹고 그냥 헤어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시 좀 축구도, 탁구도 좀 같이 치고 이렇게 해서 교제도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영적인 신앙 간증도 나는 소그룹 모임 다시 회복하고, 또 어떤 날은 저기 호수공원에 내려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복음도 증거하고 찬양도 불러서 사람들에게 차대접도 하고 예수의 사랑도 전하고, 저 어떤 때는 또 저 붕어빵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겨울에는 저 붕어빵도 나눠주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팝콘 기계를 사서 팝콘도 좀 나눠주고, 물론 봉사자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이런 사역들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면서 이런 교제도 나누고, 좀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10,000명이 넘어도 그 교회는 따뜻하다 그래요. 참, 그게 너무 좋대. 왜? 그 교회는 10,000명이 넘어도 따뜻하대. 근데 어떤 교회는 100명이 안 되는 냉랭한 교회가 있어. 100명들이 그냥 다 눈이 사나워. 그 눈하고 눈을 못 맞추겠어, 무서워서 그냥. 근데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누구 얼굴은 모르지만 다 친절하고, 뭘 물으면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목사님실 찾으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어떤 교회는 교인 몇 명 안 돼도 그렇게 쌀쌀 맞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에 감동된 교회는 영적 교제를 나누고 누구나 품을 수 있고 친절하고 미소가 있는 그런 예수품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정말 이런 인간적인 상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고 그냥 쉥 가버려. 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걸 거부해. 왜? 그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면 꼭 상처를 받더라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배만 끝나고 가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마음을 열고 함께 교제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또 보니까 초대교회는 물질도 서로 나누는 교회였어요. 물질도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 그렇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 공산주의, 칼 말스의 공산주의의 시작이 바로 이런 성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뭐 레닌인가 뭐 그 사람이 뭐 이런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도 뭐예요? 공동으로 소유, 공동으로 소유. 네 거 내 거 사유재산이 없어. 우리는 모두 공동의 재산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근데 사실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잖아. 공산주의도 특권층이 있고 절대 지배자들은 편하게 잘 먹고 외제만 쓰고 벤츠만 타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도록 가난하다 풀도 못 뜯어 먹고 굶어 죽는, 그것이 북한에서 보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원래의 공산주의 원리는 그런 건 아니죠. 이들이 성경에서 이런 원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그것이 러시아도 중국도 다 실패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상시화되어 있다는 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가진 것을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았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정말 어떤 교회에서는 한 성도가 집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2채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채를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거기 숙박하고 머물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한 건물로 좀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할 때 그들이 이렇게 나누는 삶을 솔선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벌었는데, 물론 그렇게 벌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양평에서 목회할 때도 옆에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어떤 한 집안인 부부는 그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양평 시내 꽤 넓은, 그래서 한 30억 정도의 그 대지를 헌납한, 그런 거 보고 참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30억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제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건축도 잘했는데 그냥 교회는 나중에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들의 헌신은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죠.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이 오히려 그것을 잘 이렇게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자기 것이라는 소유욕도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전에 분강사님이 와서 우스갯소리, 하도 교인들이 좋으니까 그래요. 설교 듣다가 좋으니까 이런 얘기인데, 교인들이 절대로 졸지 않는 시간이 있대. 예배 시간 중에 언제 안 졸는지 아세요? 혹시? 헌금하는 시간에. 그렇죠. 졸다가 1,000원 낼 걸 10,000원 낼까 봐 그냥 안 존다는 거야. 깨어 있다는 거야. 이제 우스갯소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물질에 인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면은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리는 그런 헌신자들이 이 초대교회는 수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함께 나눴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속에 어려운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우리가 교회도 그를 돕고 또 교인들도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으면 그 한 사람의 생업을 좀 이렇게 보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한 성도라도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든가 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은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고 서로 돕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품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적 교제는 앞으로도 이제 좀 진정되면 소그룹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제 모임들을 통해서도 그 교제가 좀 구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표적도 많이 나타나는데,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간증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46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 뭐 성전에 모이는 일이나 또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었더라.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비난받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정말 있는 교인들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어찌 보면 참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우리는 교회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런 기사와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품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요, 칭송받는 교회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